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국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얻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 동편 땅이 세 지파의 땅이 되죠. 르벤, 시므온,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목축하기도 굉장히 좋은 땅이고, 그래서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르벤과 시몬과 므낫세 중에 절반의 지파가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땅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징적인 단어 하나가 나오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근데 이제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땅은 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과 암몬. 그 땅은 정복하랍니까? 정복하지 말랍니까? 정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쟁을 하지 말고 그 땅을 그냥 지나가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지 그 땅을 쳐서 정복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행진할 때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차지하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죠. 25절 읽읍시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5절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천하 만민이 누구를 무서워하게 해요?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을 때 정작 떨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고 누가 떨고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했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죠.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잘라서 왔잖아요. 근데 그 포도송이를 잘라왔을 때 혼자서 들쳐 메고 올 수가 없어서 장대에다 메어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왔죠.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명성을 그들에게 알리고 너희에 대한 소문을 그들에게 내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너를 두려워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근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신명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장 23절로 24절. 신명기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1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전에 그 어떤 신도 행할 수 없었고 이전에 그 어떤 신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누가 행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 땅에서 어디를 가고 있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죠. 길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고 바산 왕 옥의 땅을 만났을 뿐이지. 그런데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일과 바산 왕 옥을 치는 일, 여러분 헤스본 왕, 바산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와 민족과 왕들이 있었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 애굽.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세계 열방,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섞어 놓은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것과 바산 왕을 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일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일처럼 보여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를 제압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과 지금 헤스본 왕을 치는 일과 바산 왕을 치는 그 일을 비교하면 어느 일이 훨씬 더 클까요? 애굽에서 나온 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훨씬 더 큰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더 큰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무슨 일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일이 아니고 애굽에 열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바로를 이겼던 게 아니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킨 그 일이 아니고
무슨 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가 하면 헤스본 왕을 친 일과 바산 왕을 이겼던 그 일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이 새로운 일, 가장 큰 일로 의미를 두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자,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의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고 뒤에는 전 세계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국 군사들이 뒤에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국을 이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어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크게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 홍해 앞에서 누구를 이긴 사건이에요? 애국 군대를 이긴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홀로 싸우신 사건이죠. 여러분, 애국에서의 하나님의 간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로 나타나죠? 구원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치는 일이 여태껏 없었던 새로운 일이다.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보고 놀라는 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땅을 취하는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하나님이 홀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붙여놓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놓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땅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뭐 하는 겁니까?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간섭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경꾼에 불과하지만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어디예요? 이건 애굽이에요. 이건 애굽이고 가나안은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나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너희를 이끌어 인도해 오셨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모함으로 동사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점령해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2장 33절 2장 33절 별표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누가 쳐요? 우리가 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꾼이었고 하나님이 홀로 싸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싸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도우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장 3절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3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없었던 일이 지금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국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보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그 싸움을 더 크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뭐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행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크게 여기실까요? 그 전에 없었던 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헤스본 왕을 치는 일과 바산 왕을 치는 그 일을 그 전에는 없었던 일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부각시키시고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되어져 있죠. 자란다는 건 뭐죠?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설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어진 거예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뭐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들을 치고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적과꿀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는 사건은 성경이 뭘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하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오늘 집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딸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출생은 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뭐 할 수 없듯이,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에 관한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신분에 관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해야 되는 싸움은 무엇에 관한 싸움일까요? 수준에 관한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덜 기도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예배를 좀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거 확인하느라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수준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마음에 찔리는 한 가지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묻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저도 청년 때 그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오면 그냥 싸다기를 때려버리세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관한 문제는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신분에 관한 건 우리의 관심일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건 100%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바산 왕과 누구와 싸워요?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이제는 싸움을 통하여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주민들과 싸우는 싸움은 뭐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신분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수준에 관한 싸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나오죠. 단지파가 나오는데 그 단지파가 성경의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사라집니다. 단지파의 이름 자체가 사라져요. 단지파의 이름이 왜 사라졌을까요? 그 중요한 힌트를 성경의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자신의 땅을 부여받았는데 그 땅을 부여받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작아. 블레셋 지역과 가까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장 북단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 신상이 나오죠. 미가의 신상이 나오는데 그 미가 신상에 관한 그 이야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단지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지 못한 삶을 결정하여 살았던 그 단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축복 속에서 배제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상징으로 볼 때에 가나안 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장소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왜 주어지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줄 수 있는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은 우리가 성화되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원주민을 물리친 만큼만 누릴 수 있는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소주잔처럼 조그마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젖과 꿀은 얼마만큼 흘러갈까요?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도 담을 수 있는 건 소주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양푼이, 큰 양푼이 많은 땅을 차지했다면 하나님의 젖과 꿀이 어디만큼 흘러갑니까? 그 양푼에 채우고 넘칠 만큼 흘러갑니다.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그 땅은 평화를 누리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전쟁하여 정복하여 누리는 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젖과 꿀을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너희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빼앗은 만큼 그 땅에 하나님의 젖과 꿀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산다. 그 욕심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젖과 꿀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할 것인가. 그걸 위해 내 안에 원주민을 부활하는 거예요.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땅이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넓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흘러가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 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입술로는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끊이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반면에 어떤 이의 삶 속에는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있어요. 그 땅은 차지하는 만큼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하는 거죠.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주민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평화가 깃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면 가족의 원수가 되고 내 자신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옛사람을 뭐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찾읍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거기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장 25절로 29절,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19절까지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 보세요. 25절부터 29절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서신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러가야 된다고요? 그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신분이 아니고 수준이에요. 신분이 아니고 수준. 구원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이 수준까지 자라라, 성장하라.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수준이 어딘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하는 수준이요? 기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죠. 그런 더러운 이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사람 잘 아시잖아요. 아이가 흙탕물에, 이 여운이가 흙탕물에 한번 뒹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흙탕물에 딱
물었는데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영훈이 들어오면 안 돼. 옷을 다 버렸잖아요. 뭐 해요?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서 더러운 옷 빨래통에 넣고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목성에 데리고 가서 씻기죠. 저라도 그렇겠어요. 특별히 좀 심한 사람이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놓아둘 수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에 머물러 있도록 놓아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흘러가고 그 적과 꿀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수준의 성장, 수준의 자람, 수준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학교 가기 싫은 아이 왜 때려서 학교를 보냅니까? 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좀 일찍 일어나지 그러면서 왜 학교를 보냅니까?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결국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적과 꿀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바산 거기에 있는 왕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동안 누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처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부터 자라갈 것이니까. 이제부터 성장해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의지박약, 작심삼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 그러세요. 작심삼일에서 하도 하면 훌륭한 겁니다. 왜요? 도전해봤잖아요. 시도해봤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 2장 25절에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사방 주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그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되게 하고 근심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괜찮다. 시도해봐라. 도전해봐.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방패가 되어주고 성곽이 되어지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도전하는 일에 뭐 해보라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도전하고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봤거든요. 여호수아서 2장 6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하면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의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그때 이 정탐꾼들이 무슨 소문을 듣는가 하면 여리고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을 치고 바산 왕을 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헤스본 왕과 시온 왕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미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한 번의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천지 사방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이니까 너희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 그 원주민들과 맞서 싸우랍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삶을 한 발짝 내디딜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람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적과 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